군복무 시절 대외비라 불리는 군사 기밀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1등급, 2등급 매겨져 있어서 외부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외비는 아무나 가지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대외비와 같은 것이 나오는데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4장에 이어 5장에도 요한은 계속해서 천상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한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와 같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의 앞과 뒤에 글자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개의 도장으로 꽁꽁 봉인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심상치 않은 1급 기밀 문서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나옵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죠.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두루마리도 구약 성경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 막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리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구약 성경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똑같은 두루마리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루마리에는 오늘 본문의 두루마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 보입니다.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에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이 심판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마지막 때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이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그 글을 봉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동안 임봉되어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이제 6장부터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쏟아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임봉된 두루마리가 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 시쳇말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말세다 말세다 그럽니다. 생각해보면 말세라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말하다 보니까 이제는 식상하게 들립니다. 계시록 설교를 앞두고
교육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오신다는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을 보니까 재림, 종말이라는 말이 별로 피부로 안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재림은 이단들이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보십시오. 심판의 내용이 담긴 그 봉함된 두루마리가 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말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세고 오늘도 말세고 내일도 말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 미래에 주님이 오시긴 할 텐데 내 생에는 안 오실 것처럼, 나의 시간표에는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늦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해도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종말이지요.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려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반성도 하고 남은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면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9개월이나 1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15년이나 20년이나 3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3개월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시한부 인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한 가지죠. 오규현 시인의 죽고 난 뒤의 팬티라는 좀 흥미로운 그러나 아주 무거운 메시지를 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3번 겪고 난 뒤 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시속 80km만 가까워져도 언제 팬티를 갈아입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빨리 눈동자를 굴립니다. 산 자도 아닌 죽은 자의 죽고 난 뒤의 부끄러움, 죽고 난 뒤에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에 왜 신경이 쓰이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신경이 쓰이는지 정말 우습기만 합니다. 정말 재림이라고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나, 몇 년, 몇 월, 며칠 도대체 언제 오시나,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자신의 생애가 이제 다 끝났는데,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자신의 그 속옷 상태를 걱정하듯이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루마리의 내용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두루마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누군가는 그 봉인을 떼어내고 두루마리에 있는 그 내용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뗄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열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힘으로 그냥 뜯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죄 많은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두루마리를 펴겠습니까? 이것은 힘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천지 사방에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한이 크게 웁니다. 4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울었다는 단어는 소리를 내어서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그토록 서럽게 울었을까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무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닙니다. 사탄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그것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승리의 소식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짐승에게 쫓겨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당이 불타고 허물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한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교인들이 배교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단으로 내게 넘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는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통달한 요한은 틀림없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만 펼쳐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고생하는 성도들 그 고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 원수 같은 로마 황제도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습니다. 눈앞에 고기가 있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탄은 활개를 칠 것이고 성도들을 괴롭히겠지요. 그러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어렵게 버티고 있는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요한의 머릿속에 일그러진 성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실망한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열리지 않는 두루마리 때문에 웁니다. 여전히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에 통곡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펑펑 웁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야 성도들이 살아날 텐데 저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어 젖혀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요한의 눈물이 회복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그 처절한 눈물이 거름이 되어서 회복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눈물을 보시고 놀라운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만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성도들도 기도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1세기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 그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기까지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그 수많은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세기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들처럼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좀 달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기도했겠습니까? 1세기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1세기 성도들은 심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우리의 영혼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뿌리를 봐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상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통곡으로 호소했습니다. 얼핏 보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돈을 뜯긴 것이 억울해서, 해코지 당한 것이 분해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주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시행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즉 1세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아침 이 요한의 기도, 성도들의 이 눈물 어린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의 99%가 이 땅의 것이죠. 돈, 자식, 시험, 대학, 결혼, 건강,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물론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 잘못된 것 아닙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땅의 것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그것만 기도합니다. 거기에만 목을 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지난주 말씀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했더니 일이 잘 되었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요한은 열리지 않는 두루마리 때문에 울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박해 앞에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목매어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역시 울어야 할 때 아닙니까?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울어야 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앞에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광풍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울 수는 있습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한국교회의 비관적인 소식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주는 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신앙에 냉담해지고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점점 역동성을 잃어가고 형식적으로 변해져가는 예배를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읽은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내 기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헌신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요한의 통곡과 이 1세기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있던 요한에게 한 장로가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을 토닥이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드디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요한이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유다의 지파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그에 걸맞는 그런 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장군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임몽된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 땅의 심판을 집행하려면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은 주변을 살펴보면서 사자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곳은 위풍당당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펴실 주님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천사도 열지 못한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면 천사보다 더 강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앞에 포착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압박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식은 늘 폭력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으로 압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총과 칼이 아닌 십자가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정복이 아니라 정복당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철저하게 신적인 능력을 감추시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시고 끝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로마 군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군인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의 길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고집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 이유재 교수는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늘 붙어서 자기 주장만 하면 회복은 없습니다. 늘 붙어서 자기 얘기만 하면 회복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쪽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는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네, 자존심이 상하지요. 왜 나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분한 생각이 들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다 찢겨져 있습니까? 다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사자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사자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손해를 당해봐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존심에 조그만 스크래치를 당해도 하나님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진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린 양으로 사는 훈련을 처절하게 해야 합니다. 사자가 아닌 시종일관 양으로 사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때리면 맞고 잡으면 잡히고 죽이면 죽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진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여전히 질병과 환난과 궁핍과 숨막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진 현실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요한과 1세기 성도들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행복한 성도, 진짜 복된 인생,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참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